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 역사의 결론은 교회 중심의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역사의 결론은 교회 중심의 믿음이다. 예. 오늘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역사, 정말 그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뭐 중심이라고요?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응답의 그릇, 축복의 그릇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자,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조금 소리가 작아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다시 한번 믿음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예, 그런 응답 받으십시다. 예. 성령 역사의 결론,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은 교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 뭐 중심? 교회 중심.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다. 무슨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이 믿음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 있죠.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이 고백 내가 한 게 아니다. 예? 이 고백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예, 진짜 고백이 그거예요. 이론적인 고백, 지식적인 고백, 습관적인 고백 아무리 해봐야 응답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 베드로의 축복을 주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베드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란 뜻 자체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주 임마누엘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들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생각대로, 목사의 경험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앞에서 일하니까요. 교회 일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교회의 주인 대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에 먼저 전달해요? 뇌입니다. 머리. 그죠? 뇌에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 머리에서부터, 우리 뇌로부터 전달되니까 행동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인도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주춧돌, 예? 기초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또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원주민만을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과 환난도 이겨야 돼요. 사단은요, 막 밖에서 공격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내분을요. 시기하게 하고, 예? 다투게 하고, 어떤 면에서 서로 말입니다. 정죄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 사단의 전략.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모퉁이 돌 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흔들려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성령님도 못 받아서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데가 어디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구원하셨는데, 저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교회. 그래서요, 정말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의 믿음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굳게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사랑해야 되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혔다.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 교회 영원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신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 교회를 대적한다. 결과는요, 틀림없이 그 후대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것 하시더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교회가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되어서 주인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 이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의 영원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의 정체성과 거룩성과 영원성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수 있는데 이거 모르니까 다 놓쳐요. 오히려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원주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의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교회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모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이 교회는요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의 성령님과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통해서 읽은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해요. 세상에서 살 때는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똑함을 표시를 안 내.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 오면요, 제일 똑똑하대요. 제일 잘났대요. 아니, 자기가 제일 옳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꼭 어떤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 다 최고야. 제일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최고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 비교해 보면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목사님들 모임이라든지 교회 오면요 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누가 뭐라면요, 자존심 생각했고 막 들이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 조롱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당해도 뭐예요? 겸손하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 다 내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내가 제일이에요. 나 중심으로. 내가 제일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 말 잘 들어.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모든 거 책임져야 돼. 따라와.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혹시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안수집사 권사라도 평생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 중심으로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왜 교회 중심의 믿음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가 현장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보통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전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한계를 못 뛰어넘고요. 예를 들어서요, 현장 나가서 전도지를 누구에게 줘야 된다. 마주 오는 사람 보고 벌써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전도지 좀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예?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좀 이제 뭐랄까,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안 받을 것이다 하면 슬쩍 피해 가기도 하고. 예? 조금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뭐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뭐 인상이 좋은 사람들, 이런 거는 어쩌면 내 힘이, 내 기가 좀 쓸 것 같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 전도지 주기도 하고. 내 기준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아니,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근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외국 사람들 가서요, 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들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졌다면 아예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도 못했겠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내가 외국말을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이들 말로 질른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외국말이 나오는 방언으로 터진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나는 이 정도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 성격은 이러니까 늘 그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안 줘. 내가 내 방법, 내 능력, 내 수준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할 뭘 안 주냐? 기회를 안 줘. 그거 가지고 무슨 응답 받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초대교회는 현장에 나서 만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의 축복을 이 초대교회는 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 시작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 시작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확장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다시 말해서 확장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마을교회가 성장되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 내고 우리의 방법 가지고요, 교회가 성장될 수 있어요? 어느 날 다 무너져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십시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 다음에 성장됐어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성령 인도받았고 현장 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고 성장됐느냐?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 이게 확장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돼 확장되나 보세요. 이제는요, 선교사를 파송해요. 교회가. 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게요, 지금 성장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장하려면은, 확장이 되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서 지속하여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요. 열매가 나타나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의 시스템이 다 세워지잖아요. 네.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하자 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 나가는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날 메시지 받고 으쌰으쌰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런 전도 말고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전도를 하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요. 계속. 그러다가 주간에 뭐 만나게 하면 만나면 되고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요,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나왔을 때는 뭐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요. 예? 이전에 우리가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뭐 캠프한다고 전도했는데 거의 다요. 당일날 와가지고. 그전에는 준비도 없어요, 거의요. 당일날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리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 자기 한계에 부닥쳐가지고요. 그건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마음을 갖춰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지역과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낙심되고 시험에 들고 갈등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원주 복음하려면은 우리 강원도와 중부권 또 민족과 중국과 세계 복음하려면은 진짜 하려면 하나님 흉내 내지 말고 진짜 하려면은요 300명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300명 안 되는데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들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흉내지 그건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목사가 말입니다. 지금 이 수준 가지고 여러분 해외 현장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계속 해외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지? 일단 재정부부터요.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300명 이상 성도가 돼야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진짜요.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지금 한창 우리 교단이 좀 정리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총회에 못 온다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총회에 가서 정말로 하고 싶다. 여기는 아니다. 그런데 왜 못 가냐? 협회에서요. 개척교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총회로 옮기면은 그걸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냐? 이런 이유를 가지고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하잖아요. 거기서 회비 나온 거 가지고 한 100여 개의 교회를 그거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아닌데 이거는. 근데 결단하면은 당장 그게 끊기는데 어떻게 그럼 먹고 살 수 있느냐? 참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오그라듭니다. 목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겠어요? 근데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연약한 교회들, 미자립한 교회들을 많이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교인 300명도 안 돼갖고 뭐 얼마나 돕겠습니까?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껏 연약한 교회를 돕게 하시고 마음껏 선교 현장에 와서 선교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출석교인 300명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0명 모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분명히 보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장되고 성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완성.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짐을 고백하십시다.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교회가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교회 부흥이 뭐 사람 많이 그런 차원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인데 사도행전 19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을 따라서 해서 두란노 손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요. 자, 그런 가운데 현장에 많은 역사를 했는데 핍박이 오잖아요. 그때 바울이 뭘 고백했느냐? 19장 21절에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완성, 에베소 교회의 완성이 뭐냐? 시간표를 볼 때 로마 복음화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가다라 방교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완성이 뭐냐? 교회의 참된 부흥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로마예요, 로마. 그러나 우리는 땅끝까지 세계의 복음화가 교회의 완성이요, 교회의 참된 부흥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만 교회는 완성되고 부흥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 되어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부흥된 줄 아세요? 회개, 갱신, 개혁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성숙한 사람들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이 완성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으로 나가는 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 성령 역사 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진짜 성령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루를 살아면서 수없이 죄 짓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한단 말입니까? 예,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죄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역사 안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 회개하면 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 아유, 내가 정말 뭘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것만 회개해도 된다니까요. 예? 날마다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 결론이 영화로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절대 사명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명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사명입니다. 세계복음화. 예.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24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서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뭘 놓고 기도하냐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를 생각하면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음적이고 언약적인 믿음으로 인도받으십시다. 그 비밀이, 그 원리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왜 그래야 되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사도행전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완성되었고 부흥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원주 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강원도와 중부권과 민족과 중국과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신학교 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싫었고 지겨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예? 안 가면요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뭐 심지어는요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다른 거는요 그냥 다 넘어갔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또 교회에서 뭘 하는데 그 참여하지 않으면 제가요 커서도 맞았다니까요. 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러느냐? 어릴 때 제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뀐 줄 아세요?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즐겁고요. 이제 가끔가다 제가 외국에라든지 나가서 봅니다. 우리 CCTV를 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뭐 식당에서 뭐 카페에서 뭐 하면서 가끔가다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해요. 뭘 목사님이 감시하는구나. 제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이. 우리 마음이 교회에 있고 그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날이구나. 왜 또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지?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그게요 알게 모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후대들이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참 힘들고 정말 싫고 부득이하게 교회 온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 중심의 믿음 가지십시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확장과 성장이, 교회의 완성과 부흥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고백하면서 인도받도록 성경적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원주복음화,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참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부족한 종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의 결론이 교회 중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성장되었고 또 완성되고 부흥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 언약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늘 생각되고 그리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 중심의 믿음을 전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또 중부권 민족과 중국과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완성되게 하시고 부흥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